경배 257장입니다. 경배 257장입니다. 할렐루야. 258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71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다. 한국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찬송가 620장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충성하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처럼 기뻐 흠양하시며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영혼을 건지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총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며 우리가 피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호도 하겠습니다. 시호 51편 주보 15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요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가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지사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바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거식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이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쁜 분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또한 기도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고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시던 부모님들의 그 뜨거웠던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속의 풍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길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TV나 유튜브를 볼 때마다 서로 헐뜯고 또한 교회 안에서까지 정치적, 물질적인 욕심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전반에 우리 주님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사역입니다. 이분들의 복음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영광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이 육신의 피곤함을 날려버리며 위로받고 은혜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이튿날 일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훈이 펼쳐집니다. 26절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죠.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6장 1절 이하에서 쭉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된 게 아닙니다. 든든 우리의 입장에서 전달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 그 결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걸 말할 때 있거든요. 좀 젊었을 때라든지 좀 생각이 막 번화하게 돌아갈 때요. 뇌 구조가 활발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앞뒤를 쭉 재면서 자기 대화를 통제하면서 말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계산을 안 하고 내 상황에 내가 이해하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화가 막히게 됩니다. 서로 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들을수도 그렇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B라는 노인이 이야기하는데 그 A라는 사람의 대화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노인들이 대화 나누는 걸 옆에서 보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말들을 주고 또 희한하게 알아들어요. 그 대답도 하고 그러니까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듣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시는 거죠. 그 성경에 비유가 많아요. 또 상징도 많고 그리고 요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표징이 많습니다. 표징. 비유는 직접 하는 비유가 있고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비유가 있죠. 이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상징입니다. 상징은 심벌이거든요. 심벌은 비교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 1대1의 똑같은 매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상징이 되는 겁니다. 상징이 심벌이거든요. 그 심벌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저 사람 키가 장대 같아. 좀 더 크다는 얘기죠. 그게 심벌이고 상징입니다. 장대가 그 사람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표정은 그게 아닙니다. 표정은 비유는 심벌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표시입니다. 직자가 들어갔죠. 징조를 할 때 쓰는 그 징자입니까? 표시를 쓰는 징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 됩니다. 사인. 다시 말해서 기적도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죠. 기적은 메시지를 가지기 위하여 그냥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병자가 나는 기적이죠. 그러나 일어나는 기적이 메시지를 가질 때 그 표적이에요. 표시를 위해 가지고 표징을 위해 갖고 드러내는 기적이거든요.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인데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이전의 말씀부터 쭉 내려와 보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다. 내가 빵이다. 내가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표징입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떡,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영생하는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는 빵을 먹고서 배부러가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그 빵을 나눠준 것은 그냥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다. 그 표적이다. 그게 메시지다. 나는 육신의 배의 고품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일으킨 거다. 여기에 대한 표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40절과 48절과 55절에 보면요. 내가 영생하는 빵이다.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셨어요. 이게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표징입니다. 예수는 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빵과 예수님 사이에 1대1로 매치되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시로 쓰시는 거죠. 너희가 빵을 먹어갖고 영신 몸에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지 않느냐? 그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너희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먹는 건 뭡니까? 있는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생하는 빵과 동시에 내가 영생하도록 또 음료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내가 흘리는 피가 내 몸에서 나오는 피를 마시라. 이걸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내 몸이 영생하는 빵이고 내 피는 영생케 하는 음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표징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끼어나도 이해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잖아요. 남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거 여러분들 두고 있는 이 복되고 제발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오지 말으니까 또 마셔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 뱃속에 생수의 강 성령이 임재하시갖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 있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마르지 계속하게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샘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흘러나오지 않는 막힌 샘이 아니고 계속하게 흘러나오는 샘이라는 겁니다. 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샘입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샘입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의 샘은 가뭄이 나지 말라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샘이 있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서 올라오는 샘은 대부분 지하수예요. 그 지하수가 마를 리 없지 않습니까? 유대라고 하는 곳은 그 특별한 그 토질 때문에요. 비가 오면 땅 위에 보이는 게 아니라 땅속 다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지하수가 꽉 차가지고 지표를 터치고 올라오는 것이 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그게 샘이 되는 거죠. 그 밑에는요. 막 이게 뭐 10몇 m, 20m 되는 큰 강줄기 같은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엄청나게 큰 계곡물이 흘러내려갑니다. 1년 동안에 오는 비, 6개월 동안 오는 거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부 받아 들어가지고 흘러가지 만들거든요. 여기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물이에요. 마르는 샘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배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샘이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하는 그 이상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이 지사의 것을 통해 갖고 예수님께 주시는 진리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 사냐, 조금 먹으니까 사는 겁니다. 참새 모이만큼 먹느냐, 그만큼 먹으려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먹는 사람처럼 체격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육신이 허비하는 것만큼은 조금의 음식을 통해 갖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도 장수하더라고요. 오래 사시고. 그걸 지금 염두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전 계획부터 크게는 나라에 이르기까지요. 전부 음식 때문에 싸우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죠. 돈 때문에 돈이 전부 다 먹는 데서 나오죠. 땅에서 나오죠. 땅만 먹는 게 해결되거나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게 해결되고 땅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큰 것,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인간은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은 마귀적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탐욕을 부리게 안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때 하나님 저는 땅 한 평도 없네요. 오늘 도대체 내 건 뭡니까? 따지면 안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족하시면 하나님이 풍족하시면 하나님 만족해 하시거든요. 하나님 연애가 충만히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은 온 세상의 만물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름도 지어줘라.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죄의 어떤 겁니까? 구획을 짓지 않았습니다. 근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오면서 탐욕을 넣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절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식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원리도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졌지만 물질이 다가 아니니까 물질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겠고 우리 물질에 대한 초월의 지평에 서야 될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고 하면 다 잃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건강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안 주시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됩니다. 그게 몸에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초월의 지평이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건 자기 얘기죠. 그런 사람 건강하면 바람피러 다닐지 죄지러 다닐지 누가 아니까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을 기도로 구해야 되고 안 주시는 건 그건 이게 구하세요. 주실 때까지. 한두 번 주여 주여 그러다 그만두지 마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모산 맞죠?
산 밑에 있잖아요. 쭉 가보죠. 이제 그 정선 밑에 너인선을 말해요. 너인선을. 너인선에는 원래 그 사랑의 교회 맞은편에 조그마한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그 중인데 전과자는 제대로 된 중도 아니에요. 전과자인데 이제 불교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타면 댕기는 거죠. 탑발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목탁 끓이는 중얼거리고 그러면 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의 교회를 보니까 말입니다. 그 교인들이 끊임없이 뭘 이렇게 들고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가 봤어요. 뭔지. 갔더니 제자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시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뭔 생각이 떠오르니까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음에 확 찌르는 진리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 자기도 제일 뻔뻔하게 드나들었고 죽들이 뭘 가르치는지 아는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원 성취할 때까지 나와서 빌어라 탑돌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주먹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얻은 요리들을 많이 매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제자훈련에 이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학사모 씌우고 가운 입혀가지고 졸업시키고 데리고 막 해외여행 나가고 그러니까 이 배움에 목마르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또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참 나이를 많이 먹고 또 애들 가르치려고 못 가고 말입니다.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못 가고 그랬잖아요. 대개 아들이 4, 5 되면은 마저를 희생하잖아요. 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불교 대학, 불경 대학 그래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 막 그 진짜로 뭐 동국대 교수들, 뭐 불교 대학 교수들 와가지고 원광대학 교수들도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 졸업할 때 보니까 막 학사모 씌우죠, 막 까만 가운 입히죠.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막 부쩍부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대모선 밑에 가가지고 큰 사찰 짓고지 막 버스 한 20여 대 넘었거든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합니다. 지성을 드려라 탑돌이. 우리가 가르치는 같은 걸 써먹었어요. 너희 선언이 대단합니다. 지금 주의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자는 한두 건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도 세력이 크고 그걸 비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법적인 성적 한 번 없고요. 조사받은 적도 한 번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기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7편 기억하십시오. 아기들이 잘 되는 거. 불의를 행하는데 잘 되는 거 입장에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겼는데도 경찰에 불려와서 조사만 안 받습니다. 또 한두 번 조사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걸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표규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공짜떡 먹으려고. 뭐 공짜로 빵을 먹고 났으니까 뭐 먹는 거로 끝났습니까? 막 서표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찔러갖고 넣고 집에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가족끼리 먹고 아침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 남자 장정들만 5천이니까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2만여 명 안 되겠어요? 오사 20 해갖고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저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 이해의 집행에 들어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2만여 명을 놓고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다 알아들었어요. 2만여 명이 먹을 거 다 나누어주고 5명이요. 더구나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뭐 조그만한 생선 2마리. 그게 너무 작아놓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쥐치 잡으면 다 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목값이 엄청 비싸죠. 진짜 쥐치포를 먹기도 힘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쪼가나니까 버렸는데 그걸 주워다가 가난한 사람은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갖고 와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걸 버리니까 그걸 주워다가 그래 양식으로 쓰는 겁니다. 반찬으로 쓰고. 그거 하고 보리떡 5개 쪼가나.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말이에요. 떼니까 늘어나고 떼니까 늘어나고. 여러분은 감동 안 되고 하면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야죠. 얼마나 놀라워요. 뭐 떼어냈는데 또 일어나고 떼어냈는데 또 일어나고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전부 다 막 다 뭐 수저 넣을 수 있는데 다 수저를 버리나 할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리고 12가족이 가족이 찬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야 예수님 진짜 메시아. 이번에 왕이 된다는 게 팔자 다 끝났다. 먹는 문제 끝났다. 그 당시에 먹는 문제 끝나면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먹는 것보다
중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무전 취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전 취직하다가 경찰 잡혀가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울면서 포함해 당분간 다 해줬습니다. 아따 배울면서 그랬으니까 좀 이해 좀 해줘요. 그러면서 다독여가지고 보내고 말입니다. 다시는 이제 무전 취직 안 되겠다고 심화서 쓰고 막 이렇게 또 각서 쓰고 이러면 다 해줬어요. 그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그랬겠습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살아보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길밭에 심어놓은 빨간 무 많이 뽑아 먹었어요. 하얀 무도 많이 뽑아 먹었어요. 뭐 배고픈데요. 그렇게 뭐 길가에 그런 거 심어놓으면 한 3분의 1은 될 거 아닙니다. 지나다니면서 어느 아이 한 컵씩 뽑아 먹어요. 또 뽑아 먹으면 뽑아 먹는 것보다 하고요. 먹는 게 이렇게 진짜 귀했습니다. 근데 더구나 예수님 당시 아닙니까? 1세기 당시 2000여 년 전에요.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들고 한번 기도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또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나 물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귀하지는 했지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음식,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은 세상에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얻을 수 없고 누구의 가르침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하는 양식을 주고 영생케 하는 물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죽으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제주의 전설 같은 종족이 있던 성척들 뭐라 그러고 죽었습니까? 죽으면서 생기는 버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말을 남기고 죽었죠. 아, 나는 살아서 수많은 남녀를 속였으면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래서 3년간을 명명하고 잤다 그러잖아요. 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쩌면 그랬는지 엉덩이가 이렇게 넓었다고. 벽을 바라보면서 앉아가지고 3년 동안 말이 그러고 잤다니까요. 자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유품을 이렇게 해보니까 말입니다. 가사장선 두 벌밖에 없어요. 그 다 떨어지고 기호 있고 삿갓 하나 있고 바람이 하나 있고 고무신 두 켤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좀 고사표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 안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남녀를 속였으니 내가 이제 죽어요.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내 죄를 수미산으로 먹고, 수미산은 실제로 있는 산이 아니고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가상의 산입니다. 무간지옥도 실제하는 데는 아니죠. 간자는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끝도 없는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 죽었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에 나온 사백교회입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거죠. 이름만 살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생명 없는 거니까. 네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걸 끝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뭘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먹는 음식의 질이 좀 다를 뿐이죠. 부자라고 해서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부자들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지 않아요. 좋은 음식만 찾고 좋은 음식만을 찾아서 먹고 많이 마시고 말입니다.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잖아요. 먹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 그래 실제로 집단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사하라 사막의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참 척박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마실 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양 과부하 상태가 돼가지고 비만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대, 30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일단 심각해지거든요. 30대가요 뭐 3명이 1명인가 5명이 1명인가 당뇨에 걸렸거나 당뇨 직전이 있다고.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 이 당뇨와 더 밀접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되죠. 작년입니다. 작년. 2025년도 유니세프 가을입니다. 작년 가을에 유니세프는 작년에 한 말입니다. 올 겨울에 2025년도 겨울에 북한은 7만 명이 사경을 해낼 것이고 62%는 발명부진에 헤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됐어요. 가뭄이 왔죠. 농사 안 됐죠. 그러면 뭐 핵무기 만들고 온갖 무기 만들어가고 돈이랑 돈을 그게 다 쏟아붓고 있죠. 주식이 풀뿌리였어요. 그때 작년에요. 작년 가을 겨울에 탈북에 나온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꽃제비들은 옛날에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좀 거지 구걸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그것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국제가 철통으로 막아놨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전에는 그래도요. 저 두만강 쪽이나 압록강 상류 쪽은 국경이 좀 열려 있었잖아요. 열려 있고 강폭도 좁고 그러니까요. 그 개인들이 밀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넘나들지 못해요.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자를 연명하는 것이 연명만 해도 운 좋은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버린 음식 쓰레기 얼마나 지납니까? 550만 톤. 여러분이 버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20조 원. 20조 원이죠. 20조 원어치 550만 톤의 음식을 처리하는 비용만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25년도 통계자료예요. 근데 20조 원이면 북한의 2,600만 백성들이 5년 동안 밀가루와 옥수수를 산다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쌀을 사면 더 적겠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도 좋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굶주리는데 20조 원어치나 음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방 탐식 때문 아닙니까? 식당 때문에. 그러면 먹방이 사람들의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놨어요. 좀 이제는 보지 마세요. 그거예요. 아마 안 보시겠죠. 바쁘니까. 보세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러면 먹방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토가 사막이에요. 단 8%예요. 아프가니스탄은 국토의 8%만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은 워낙 통제가 심하고 여행일 때 갔다가 붙잡히고 막 이러니까요. 여행도 못 가요. 옛날 여행 올 때 들어갈 때 보면요. 아이들이 유령 같은 목을 하면서 달려들어요. 와다 그랬어요. 이거 끄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달라는 게 아니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와다 물. 끔찍한 것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양을 안 키우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양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양 젖을 어떻게 먹습니까? 끓여갖고 식구들만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키우면서 그게 그 식구가 살아가는 양식이 우리예요. 이렇게 척박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세상을 아주 불안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해다. 불교의 산말이죠. 헛되고 헛되고 모르는 것이 헛되고. 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을 절망적으로 보는 이유,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보는 이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예요. 나라는 많은 걸 행하니까 국가가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막 민간에 돈을 공짜로 풀어주면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가스라이팅 속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중요한 이론을 나서게 됩니다. 계란 이론. 그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 성 하나에 계란이 3개라고. 근데 돈이 3만 원입니다. 그럼 계란 하나에 얼마겠어요? 10,000원이라고. 계란 하나에 10,000원. 이 계란이 6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3만 원밖에 없으니까 계란값은 3개였는데 3개를 더 생산해가지고 6개가 되니까 계란값은 5,000원 떨어지는 거죠. 그 돈이 3만 원인데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돈이 6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계란값은 2만 원이 돼요. 여러분 정부 공짜로 돈 주는 거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 같은 게 아니에요.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월급이 올라가느냐? 월급이 안 올라가요.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물건값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요. 냉면 10,000원 안 했습니다. 순댓국 이거 보니까 7,000원대 있어요. 골목에 7,000원대 있더라고요. 10,000원 안 넘었어요. 이제는요. 냉면 15,000원 다 줘야 먹을 수 있고 순댓국도 12,000원, 13,000원 안 주고 못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러면 여기 낙수 효과를 느끼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느냐? 있어요. 누굽니까?
상위일 뿐이에요.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자동차 값이 올라가죠. 여러 가지 막 고급스러운 부품값이 올라가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돈 벌어야 아파트 못 사요. 박탈 가면 점점 더 커져요. 정부도 믿지 말아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셔갖고 이 국가라는 시스템,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 퍼레를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데 이거 인간이 버텨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치여가고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뻔했어요. 막 높이도 아주 애매해가지고 나오기 어렵어요. 나오려고는 미끄러지고 나오려고는 미끄러지고. 석가는 지나가다 뭐라 그럽니까? 그게 짓는다는 세계에 대한 것보다 운명을 알아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예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없어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고난을 겪고 있다, 고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다, 얼마나 자세히 말하는지 모릅니다. 해결을 기준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누누이 일렀는데 네가 또 빠졌느냐? 책임 충하고 야단치고 불교는 그거 잘합니다. 야단치는 거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의 훈련을 받았을 때는 막 지나가던 애가 데려가다가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애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얼른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때리잖아요. 이놈 새끼야 뛰지 말라 그랬지. 뛰지 말라 그랬지. 유교식 교육을 받아봅니다. 교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쫓아오셔가지고 일으켜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필요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필요 없어요. 남친 여보라 그래요. 옛날부터요. 남자는 7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조금 독해갖고 9일 굶으면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은 여전히 죽어서 나옵니다. 남친 누구도 소용이 없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으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서 내가 영생케 하는 떡이다. 51절에서 내가 영생의 떡이다 그렇지만 내가 영생의 떡이다, 영생케 하는 떡이다. 내가 영생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모셔드리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와말에 정치가 그렇게 시라손이 대단합니다. 만주에서부터 막 대한민국 막 휩쓸었었죠. 북한에서도 시라손이라는 걸 벌벌 끌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김도환은 국회까지 가가지고 또 끌고 그랬지만 시라손이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깡패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죽었을 때 성북교회 누굽니까? 이천서 목사님 그분이 장례를 지냅니다. 그 부하들이 아주 많아요. 그 부하들 중에 목사님 3사람이 나옵니다. 그 목사가 되신 분이 한 분이 저 만나서 최 목사 종로에서 목사가 3사람이 왔는데 누군지 알아? 아니 종로에서 왜 3사람만 나왔을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보니까 그 종로가 그 신화선이 근거지였거든요. 신화선이 부하 중에 목사 3사람 나왔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둘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춘천에서 서양성결교회 이원우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구의도에 있습니다. 나계동 목사님 합동청교회. 또 한 분이 그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일산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세상 뜨셨고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른팔이었던 김정철. 그 뉴에 한인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다 충성하다 죽었어요. 그게 보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그 밑에서 다시 또 보복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깡패 때도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김한남 박사 유명한 분 아닙니까? 다 아시죠? 김한남 박사. 찬송가에도 그분이 지은 찬송가 하나 나오시죠. 캄캄합니다. 이 찬송가 김한남 박사 박사 안 보잖아요. 그는 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 장래에 장수부 부르지 마라. 내 장래에 누구도 슬퍼서 울지 마라.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천국으로 간다. 나를 영광스럽게 환송해 주면 좋겠다. 그 유언이었어요. 절대로 유교식으로 장례식 지내지 마세요. 아예 지금부터 유언하세요.
내가 죽으면 유괴식을 정례 지내지 마라. 배옷 입히고 7번 묻고 관에 묻고 절대로 그러지 마라. 물론 관에 넣어야 되겠지만 깨끗하게.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 어떤 옷 입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생각하고 죽으셔요. 저 사실 깨끗한 옷 입으셔요. 평소에 입던 옷 입으시고 신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예쁜 모습으로 가야죠. 여자도 화장도 하고 가셔야 돼요. 천국에 가실 때 깨끗한 모습으로. 그 병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지금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치레하다가 똥치레하다가 죽으면 안 되죠. 이 기원한 박사가 한 말을 마음에 새기시거든요. 평양신학교로 졸업해가지고 마산 부산 쪽에서 대구까지 올라가서 목회하시는 최필건 목사님 계셔요. 그때 목사님 하도 귀하니까 관리하는 교회가 많을 때는 12개까지 됐습니다. 그분에서 이야기처럼 그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딪혔던 목회 그 감정 같은 걸 쓰셨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절판 적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아들이 6이에요. 아들만 6, 딸이 없습니다. 4선 앞서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입니다. 하나님, 제 죄 때문에 아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죄를 부으셔야지. 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아들이 하나 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생각나요. 첫째 아들이 제일 마지막에 죽어요. 4번째로 죽어요. 첫째 아들을 잃고 나서는 시골 청피하듯 쉽게 합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너무 상심이 됐던 거죠. 높은 산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 위에다 대고 아주 그 아름다운 천막이 쳐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막이 휘장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최필건 목사님 한 달에 올라가서 이상해갖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큰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올려하고 놀고 막 그러면서 얼른 쫓아나오겠지. 아버지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행복하게 있으니까 다시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랬을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미국 원주민을 다 추천해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좋은 조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분천과 샘과 밀과 보리와 성류와 감람과 꿀과 또는 땅속과 산에서는 철과 동과 옥토와 이런 걸 캘 수 있었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고 소리가 풍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볼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아무리 족속의 죄악에 관여하지 않아서 아직 안 쫓아내요. 다시 말해서 죄악에 관여하면 죄악에 가득 차면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도록 죄가 팽배하면 하나님 쫓아내신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받아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뭐 직장에 나가는 분들도 인간의 노력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새로 유행하는 병이 왜 무섭습니까? 다 지나가 버렸지만 신종 플루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질병들을 보면 대부분 독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사망률이 5% 내외 많으면 7%. 나중에 통계를 내놓고 보면 근데 와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무서워. 출입도 못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통제할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렇게나 풀어놓는다면 상황이 무섭게 올라가는 거죠. 에볼라처럼 걸리는 사람마다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요. 죄에 걸리는 자, 마귀의 걸리는 자는 100이면 100 다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저항력 얻게 될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에 앉았던 세례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써서 예수님 믿어오셨는데 앞으로도 예수님 편에 서시고 세속의 죄와 싸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깊은 깨달음으로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결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손으로 일에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흔적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식탐에 빠지고 또 마귀의 시험에 빠져갖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의 영생케 하는 양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에 조금 더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고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3장 보겠습니다. 242장입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사랑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오직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난 또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오직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나의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어오를 때 오늘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오직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사랑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멸명한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준비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시며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을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숭배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 붙드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합니다. 물질이 전파되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외우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한정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 31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악재가 심해지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악재가 심해지니까 우리나라가 봉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죠. 그걸 균형 이용하고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파시즘이 상당히 진행되고 파시즘이 진행되고 정치주의는 아닙니다. 파시즘은 모두 다 국민의 통합을 위하고 헌법에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필연상 지지합니다. 그런 전체주의를 넘어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납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안 돼요. 그리고 파시즘이 완벽한 파시즘도 아닙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가 파시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 파시즘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때도 과거에 나타난 히틀러 정권이나 나폴레옹이나 무솔리니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파시즘 정권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과도기적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되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억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만 완전히 자유화가 되어지면 백성들이 위로권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지금 이제 어떤 것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있죠. 그 대사가 반정부 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들을 비판하는 대사가 나오는 것을 검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나라와 민족을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계란값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라와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절대로 역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겁니다. 대통령이 앞장서면 안 되느냐? 안 돼요. 대통령이 앞장선다고 해서. 민주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리더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안 되죠. 장로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셔야 되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저희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저 좀 보세요. 계속 예배 시간 내내 따지다는 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저한테 집중하시고 광고 시간도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설교가 다른 데로 그럴까? 그럼 이런 것들 비판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데 와 있어요. 어떤 정도로 심각한 거는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사회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좀 열악한 피해를 입는 법들을 세우거나 법을 집행하려고 할 때 교회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끝까지 막 독도는 자기 것이라고 오지고 모두에서 많이 하는데 수사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총리가 나와서 그런 말 하고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 게 몹시 심각합니다. 태풍이 들어왔죠. 지진이 일어났죠. 사쿠라지마 같은 데는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해갖고 화산재가 지금 구마모토 시에 단열이 덮이고 있잖아요. 지금 지진이 계속하여 여진이 오고 있어요. 이미 뭐 수백 번의 여진이 왔는데 앞으로 아마 6점, 7점 몇에 달하는 여진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돼야 지금 이걸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보다 환태평양 고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환태평양 고리에서 폭발하는 거라고 하면 일본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와서 평안한 나라가 아무데도 없고 평안한 사람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 같아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 좀 많으셔야 되는데 아무리나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오늘 주일 난임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나